같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를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연보 오늘 3시간째 살펴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연보, 우리 8장 9절을 살펴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보. 그래 오늘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연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연보를, 그 은혜의 연보를 우리가 알든지 받았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맡은 은혜와 연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연보,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연보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은 그 모든 부가, 그 모든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시 채워준다라는 게 지난 주간의 설교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은혜를 알기만 아는 자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맡으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를 맡은 자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은혜,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 우리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간절함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설교를 쭉 듣다 보면 거듭났다는데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그런 데는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무슨 간절함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내 아픈 게 치료되고, 내 가족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간절함은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간절함 거 가지지 말라 그래도 자연히 그 간절함은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상이 여러분한테 주는 염려예요. 그런 간절함은 아무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간절함은 그 디도에게 그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8장 16절 다시 한번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디도에게 간절함을 줬는데 같은 간절함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은 간절함? 바울과 같은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은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은요, 사도 바울이랑 디도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사역자입니다. 아니면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만 맞습니까? 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 맞습니까? 꼭 이 교회만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요, 디도 말고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모데 갈 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도가 나오고요, 똑같은 DC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간절함이 있는데 이 아볼로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절함을 갖다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이런 같은 간절함을 준 것을 감사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성령이랑 디도 속에 계신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같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구원이 확신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지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면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정말 오늘 기도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예배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은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겠다, 이 간절함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딴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을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저분은 은혜를 곧 받겠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그 간절함의 모습이 보여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든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예요.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고 뭐 직분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건 전부 다 어쩌면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가짜, 여러분의 믿음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같은 간절함이 있고요 더욱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가라고 권했는데도 지금은 일절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고요, 나는 지금 조건이 이렇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볼로가 결혼을 했는지 아볼로가 뭐 집을 샀는지 뭐 모르겠는데 자꾸만 뭐가 생기냐 그러면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변명이 틀렸다 그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변명은 합당하지만은 그 간절함이 어디 있냐면 집을 샀으면 집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권하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바울만 맞느냐, 성경만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죠가 아니에요. 벌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분은 더욱 간절해 가지고요, 이게 자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자원한다. 목사가 권면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순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복종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자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그 일을 안 시켜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갑시다. 우리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핑계 저 핑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가자고 말 나한테 안 하나, 나는 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선교 선자만 나오면 갑니다. 뭐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 뭐 성령을 받았니, 뭐 생명을 잊니, 눈이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말썽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출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디도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 22절이면 또 한 사람을 보내요. 이제 세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참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이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면 또 여기서 우리 연보 설교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설교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랑 한 사람을 보내는데, 디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보낸 이 한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 왜 이름이 없는가? 디도 한 사람과 그 외에 두 명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에게 연보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마게도냐 지방 이 전체 이 아가야 지방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서 이 연보를 구제의 연보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게 그에게 연보,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뭐 대충 모르는데 하여튼 그액이에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한 사람이 가면은 이게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건 내가 적당히 이거 선교비로 써도 되고 뭐 이런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런 연보에 대한 간절한 것, 사랑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연보에 대한 간절함이 큰 사람은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뭐에 대해서요? 연보를 많이 거두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그걸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를 다 살피는 게 어떤 교회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빠져서는 안 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그러면은 얼른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말씀, 뭐 여러 가지 다 십자가 뭐 다 생각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양 살펴봤으니까 우리 아볼로가요. 아볼로. 제가 아볼로를 인신공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가보면요,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첫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학문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기 분명히 뭐가 충족된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하면은요, 성경 많이 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서 절대 빠져서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17절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 나머지는 무슨 은혜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성령이 빠져버리면은 어디까지만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서도 간절함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어도요, 성령이 안 계시더라도 구주에 대한 간절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도 얼마든지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그 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 되지 않는 것이요,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선교를 가고요, 뭐 많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물론 구제해야 돼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예수를 믿든지 하죠. 그렇지만은 구제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고 더욱 간절함이 있고, 이런 간절함에다가 무엇을 보태야 되느냐? 복음으로 바로 선 사람을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연보를 어떻게 쓰고 그 연보를 어떻게 가져가고 모든 것들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그리고 나서 21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복음을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자꾸만 우리 예수님 자꾸만 걸었는데, 그것도 그 간절함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저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분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증거, 뭐 능력,
그쪽으로 치우쳐다 보니까 요즘에 뭐냐면 자꾸만 뭐 보고 능력하고 뭐 뒤로 자빠지고 이런 쪽이 돼야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 하고 있느냐? 복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빠뜨리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옳다, 하나님 앞에서만 옳으면 된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형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정말 예수 믿는 형제들 앞에서 책이 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번째는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간절함의 시험을 통과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질서해질 정도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명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간절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으로 잣대를 삼은 사람이요. 자, 그 두 사람이 가서 정말 한 성령이니까 열심히 일을 잘 하면 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보내버렸어요? 바나바 생질되는 마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아주는 자가 누구냐? 이 간절함에 시험을 거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의 시험을 거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 연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여러 번, 그러니까 시험 안 거친 게 없는 형제를 하나 더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지금 이 연보를 운반해서 전해주는 사람을 세우더라도 이 시험이 없으면요, 이 테스트가 없으면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집사란 직분을 받으신 분들요, 혹시 이런 시험을 거친 후에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는지요? 아니면은 교회 오래 나오니까 목사님이 직분을 안 주면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 집사를 혹시 집사라고 들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믿지도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믿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나 천국이나 아니면은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도. 왜냐면요, 교회를 다녔으면은 교회 가서 무슨 집사, 무슨 명함이 필요하니까, 무슨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은 집사, 그렇게 받은 장로, 그렇게 준 교회, 그렇게 준 목사 전부 다 가짜예요. 지금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더라도 그건 사실은 가짜. 성경에 안 맞으면 가짜죠. 그게 무슨 진짜예요? 가짜지. 그러면서도 그 교회도 구원이 있다, 그 교회도 복음 전한다, 그 교회도 살아있다, 그 교회도 뭐 한다, 그 말 자체가 되는 말이냐?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연보위원도 그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시험하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요, 혹시 믿음의 시험을 한 번만 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그 다음 주에 끝까지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도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도 나오겠습니다. 여러 번 하더라도 여러 번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의 통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 구원,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 교회 나오면요, 성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나오면 집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 딴판이거든요. 그런데 딴판인데도 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 간절함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교인 수 줄어드는데 간절함이 있는, 아니죠, 교인 수 늘어나는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인 수 줄값이 잘잘, 죄송합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 어떤 덕목이니 행위니 이걸 떠나가지고요, 정말 내 속에 무슨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목사의 무슨 하는 소리가 한번 간절하게 들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간절한 게 어디에 간절하냐? 세상이래. 예수 믿고 교회나 뭐 잘 된다더라, 뭐 천국 간다더라, 남의 이야기 간다더라, 백날 해야 못 갑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간다더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 이야기하는 거 자꾸 저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는 지금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령님이에요. 제가 틀렸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그러면서 그걸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 이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없는 간절함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러려면 무슨 간절함이 먼저 생겨야 되느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고민이 탁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게 생기기부터 시작해야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간절함이 정말 이게 복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여태 여러분 듣고 있던 그거 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그게 정말 내한테 점검이 되는가? 그 복음으로 걸러지는가? 성찬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와가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먹으면은 우리가 제사함이 받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만 받으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에서 세례 받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발을 들기도 감당이 힘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빼고 나서 여러분은 뭐 자꾸만 내 것, 내 의지에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그건 세상 간절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증거냐? 내가 아직도 세상에 사는구나, 그 증거예요. 남들 타는 차 좋게 보여서 그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뭐 남들 이쁘니까 좀 더 이쁘고 싶다, 이거라도 좀 뜯어 고쳐볼까, 뭐 옷을 좀 뭐 메이커를 입을까, 신발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옷 사러 가고요, 신발 사러 가고요, 여러분 뭐 할 때 얼른 무슨 간절함이 생기느냐? 야, 정말 이거 전략하면은 선교지에 보내주면은 이걸 헌금으로 생명 살리는 데 쓰면은,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나는 아무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간절함이고 믿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땅하는 것은요, 내 목숨 건지는 게 마땅하고요, 내 거 위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이 마땅하지 절대 형제를 위해서 뭐 그거 절대 안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마땅한 것처럼 지금 그래 놓고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다. 아니라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에요.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행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 속하셨나요? 진리에 속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속았다면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염려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천국 못 가겠구나. 이게 염려가 돼야 돼요. 아,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머리 이렇게 아멘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한테 진솔하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세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아볼로처럼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이야기하면요 막히는 거 없어요. 목사도 져요. 누가 이기겠어요? 목사 큰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목사도 져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정말 복음으로 간절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시험을 거친 이 사랑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빗대어서 연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보의 설교, 아 그렇구나 아멘 머리는 끄떡끄떡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연보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이거 헌금 냈으니까 나는 원래 뭐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안 변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간절한 고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